구약성경 722면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라는 남의 땅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7장에서 보았듯이 그가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게 되죠. 그 7장 11절부터를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임무가 나와 있는데 거기 쭉 보면 대략 이런 임무들을 이제 그 요구받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잘 인솔하여 가라 이렇게 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왜 이제 가게 되냐 하면 14절에 보면 너는 거기 가서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지방 굉장히 넓은 땅이니까 각 지방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다스리도록 했느냐 하면 그 지방의 종교의 관습에 따라 이제 그 살림살이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그 원래의 종교인 여호와 종교,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그 세부적인 살림살이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정하여 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시키려고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살펴라 라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임무가 15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거기를 다스려야 하니까 성전을 잘 돌보아야 한다. 성전에는 제사도 지내야 하고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 테니까 내가 주는 경비 그리고 내가 주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그 성전을 돌보기를 게으르지 않게 잘 그 돌보라고 얘기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전달하도록 하는 이제 임무를 맡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이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실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7장 27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미묘한 변화를 하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27절 28절에 보면 여기서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에스라가 1인칭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에스라에 대한 기록인데 7장 그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3인칭으로 이제 지칭이 됩니다. 에스라는 뭐뭐 했다라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가운데 7장 27절부터 9장 끝까지를 보면 나 에스라는 이라고 해서 이제 1인칭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그 인칭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깥에서 이 상황들을 소상히 살펴주고 있는데, 지금 읽게 될 7장 27절 이하에는 그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사라지고 1인칭으로 얘기가 기술되고 있죠.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 자신이 겪는 일들을 이제 서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에게도 자, 바깥에서 에스라는 어땠는지를 보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에스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가 지금 어떤 임무를 수행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에스라의 자리에서 이 일을 느껴보라 하고 초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의 자리에 들어가서 과연 그가 어떤 일을 겪는가 하고 묻게 될 때에 이제 8장의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죠. 8장에 보면 이제 그와 동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무슨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냐 하면, 지금 에스라가 맡은 임무 중에 하나는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돌보라라는 명령을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누가 돌보냐 하면 제사는 제사장들이 지내고, 그리고 나머지 성전을 돌보는 많은 일들은 레위 자손들이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겠다고 하는 무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쭉 확인하고 났더니 레위 자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없으면 가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쭉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있는 고을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게 합니다. 거기 보면 18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18절부터 이제 사람들이 응답을 해가지고 어디서는 18명이 오고 어디서는 20명이 오고 또 어디서는 220명이 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우 성전을 돌볼 사람들의 숫자를 맞추는 이제 그런 일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그 전에 세 번째 사건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자, 거기는 이제 왕이 준 또 왕이 하사한 물품들을 성전의 일을 행하도록 이제 자금으로 준 것이겠죠. 그래서 그릇과 금을 이제 운송해 가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금과 은의 양이 대략 어느 정도냐 하면 은은 22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은 3.4톤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운송을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왜 에스라가 금식까지 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략 출발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정도가 되는데 7장에 나와 있듯이 석 달에 걸려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여행을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는데, 이제 22절에 보면 에스라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죠. 왕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분만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니
따로 저희에게 경비를 붙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호위병 없이 우리가 넉넉히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서 보니 이제 걱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울 만하죠. 여러분, 누가 여기서 부산까지 금 3.4톤 트럭에 싣고 잘 옮겨달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아마 편안하게 트럭에 짐 실어두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실 수 없겠죠. 즉 에스라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에스라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를 초대한 이 장면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장면인 것이죠. 예루살렘가로 가기로 한 것도 큰 마음을 먹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런 일이 펼쳐졌다는 것도 그가 충분히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임무를 맡아서 해내려고 하니까 이제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러 가지 펼쳐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먼저 묻게 되는 이제 질문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호의를 받아 예루살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이제 그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죠. 자, 그가 보기에 이 여행은 과연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하던 문제가 펼쳐지기도 하고, 또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았듯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이제 그런 대목도 있는 것이죠. 오죽이나 걱정이 됐으면 금식을 했겠습니까? 22절에 보았듯이 아주 솔직하게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왕한테 이제 와서 호위병 좀 붙여달라고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저 뒤에 느헤미야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10여 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그 호위병들을 잔뜩 붙여가지고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굳이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선택을 했던 셈이죠. 왕의 호의를 받았으니 그 군사들을 붙여달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흠은 아니었을 텐데, 이제 에스라의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맞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이 여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본문을 보니까 성공하는 줄은 알지만 여행을 떠날 때 에스라의 심정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자,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이제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내내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된 것처럼, 그리고 방금 본문 23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행에 호의를 갖고 계시다, 선의로 이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 일은 내가 시작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이 여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에스라의 이 여행길이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에스라는 에스라 자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찾으러 레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고,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러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 또 여행길에 가져가는 물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도 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호의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만 붙잡아서 자신의 인생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여행에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에스라가 이제 석 달 동안 겪게 될 이 여행에서 하루하루 확인하게 되는 점이었겠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신자들 아닙니까? 자, 신자들이 여러 가지 다 잘 모르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라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큼은 아주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겪게 되는 삶의 여러 정황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에스라의 여행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과를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죠. 자, 아침에 일어날 때면 또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하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닥치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억하시나? 이렇게 묻게 될 때가 많은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책임을 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감당해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일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의 몫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에스라의 이 여행길에서 먼저 확인하게 되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셔서 이렇게 많은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몇십 킬로의 여행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에스라는 확인하며 잠들 수 있었겠죠.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작은 간증이 있고 또 작은 확인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런 식으로 펼쳐지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는 하루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석 달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31절에 그 여행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행이 성공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석 달의 여행은 그리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여행이었음을 여기 표현해 있듯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을 늘 의식하며 마음을 졸이기도 하며 지나온 여행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마음에 고대하던 그곳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온 자리에서 이제 그 벌어진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9장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돌아오면 이제 8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일정을 시작하는데 이제 원래 예루살렘에 어떤 목적으로 갔었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돌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하는 임무가 있었죠. 그걸 보면 이제 도착해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에스라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은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이고 뒤에 이제 날짜를 확인해 보면 넉 달이 지난 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넉 달 후에 방백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제 넉 달 만에 와서 그곳 형편,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의 형편을 이제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러한 것이 문제인지 몰랐을 텐데 에스라가 넉 달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차근차근 가르쳤더니 이런 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였구나를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뭘까요? 자,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여기 여러 족속들이 그 1절에 나오는데 여기 있는 족속들은 지금 있는 족속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족속들의 지금 이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약하자면 옛날 조상 때의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그 가증한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즉 그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무엇을 통해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6장에서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족속과 나머지 족속을 그 혈통적으로만 가르지는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그 세워서 재건해서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한 다른 족속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이지요. 처음에 출애굽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한 그 이방 족속들이 아니라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이방 족속들하고 섞여 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방식으로 삶의 길을 열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얼마만한 무게로 보이십니까? 자, 에스라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혔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자, 에스라는 어른인데 이 사람들 중에 우더른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얘기하니까 별로 좋은 몰골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걸 보면 에스라로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들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펼쳐진 것이란 말인가 라고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냥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은 다음에 6절부터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자, 뭘 기도를 하는지 좀 보시죠.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 조상 때도 죄를 많이 지어서 정말 다 쓸어 없어져야 마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두셔서 저희가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얘기를 들어보니 조상 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상들이 멸망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일이 제 눈앞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스란히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끝나죠.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가 기가 막힌 채로 이렇게 기도하였는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로서는 하나님 앞에 버틸 근거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의지할 만한 거리를 잃어버렸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가져왔던 그 조상들의 죄가 똑같이 다시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느끼는 이 삶의 정황은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해도 저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신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신자는 하나님의 호의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세상에 온갖 방해거리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신 인생이라는 것 하나는 충분히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죠. 자, 에스라는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이 망한 땅에 왜 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기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족 속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하루하루의 삶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여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의지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의 근거였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그 근거를 허물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도무지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게 우리의 삶의 상황을 망가뜨려 버릴 때가 있죠. 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신다면 버틸 수 있겠다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얼굴을 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진노받기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저 탄식을 할 뿐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일이 에스라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하나 다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보실까요? 여기 에스라 같은 상황에 부딪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의 왕 요시야였죠. 자, 요시야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시야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었죠.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때 그동안 남왕국과 북왕국의
악한 왕들이 했던 일들을 전부 그 종합 세트로 그 므낫세가 전부 다 하고 그보다 더 하죠.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이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그 22절에 보면 8살 때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18째 되는 해에 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자, 왕이 오른 지 18년 만에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은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제 그 돈을 보내는 장면인데, 자, 아버지가 그 여호와하고 완전히 등 돌린 왕이었던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요시아가 지금 이때가 되도록 그 아버지 때부터 흘러온 문화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어서 이때까지 참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18해나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왕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서기관이 10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습니다. 자, 그 내용을 쭉 읽고 나서 왕이 이렇게 행동하죠. 11절에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어보니 지금 내 아버지 때 해온 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일에 대한 그런 일들이 어떤 결과로 나아갈지 분명하게 적혀 있더라. 그것은 여호와의 진노였다. 자, 제사장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자 그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신하들이 가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왕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에게 진노가 큰 게 분명한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답은 뭘까요? 제대로 읽었다. 너희가 행한 대로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있다. 그리고 그 진노는 그대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듣고 왕이 어땠을까요? 자, 왕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19절에 내가 이곳과 이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내가 내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니 너는 면제시켜 주겠다. 그러나 재앙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이 지금 여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나는 이 일을 안 보니까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왕이죠. 유다라는 나라 전체를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이 무거운 얘기,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요시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하, 그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요시아의 개혁이었습니다. 모든 산당을 허물고 성전을 수축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율법책에 명령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그 역사의 유례가 없는 원래의 의도되었던 방식으로 거행하였다라는 것으로 그 요시야의 이후 지적이 나와 있죠. 자, 요시야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접어주실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무슨 거래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있지 않죠. 옷까지 찢은 이 왕의 면모는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두려워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결과가 중요한 일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돌아서는 일이 그에게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가 망할 걸 뻔히 알지만, 그리고 요시야 죽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만, 그는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에스라 9장으로 넘어와 보면 마찬가지의 일에 에스라가 당도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 있는데,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는 9장에서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에스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백 중에 한 명이 와서 얘기를 하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말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들이 버려놓은 일의 무게를 얼마나 제대로 느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요시야나 에스라는 이렇게 쉽게 소망을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제안하고 있는 바는 마치 요시야와 같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을 그대로 두고 이제 재앙만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갑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들어와 있는 아내들을 내보내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식들도 함께 내보내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살 때에는 지금 에스라가 이 짧은 이야기에서 보여준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혹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어떻게 주 앞으로 돌아갈까가 아니라 주께서 용서만 해주신다면 마음이 편하겠다 정도에 그친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갈 때의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 내 삶의 근거를 나 자신이 또는 우리들이 흔드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스라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에스라는 그 진노의 중심부에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도 그런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만한 아무 가능성도 없구나 싶은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탄식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자, 탄식을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탄식을 하면 주께서 그래도 붙들어 주시겠지 같은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생각, 방금 9장까지는 1인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나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이 일이 몹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탄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할 수 있다면 돌아가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 이제 와서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기다려 볼 일이죠. 요시야처럼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에스라처럼 이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인생을 끝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제 겪어서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에스라처럼 기도하시고 또 요시야처럼 행동하시고 그리고 증언해 주십시오. 자,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의 생생한 삶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기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몫에 답을 미리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딱한 형편에 처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1201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자, 인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말할 거다. 자, 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죄가 많아가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허물어집니다.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그래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답해 주어라 라고 11절에 얘기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 제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 저를 구해달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찌 한두 번이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가 악인인 거 안다. 너의 죄가 많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나는 악인이어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 돌이킨다면 내가 아무리 악인이어도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 돌이키려고 하는 탄식, 잘하는 탄식이다 라고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몇 장 넘겨서 3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37장 11절입니다. 자, 거기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자, 뼈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왜 뼈가 됐을까요? 자, 심판받아 뼈가 된 겁니다. 자, 뼈마저 다 말라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뼈들이
뼈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우리가 다 망하였다. 우리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한다면 이렇게 내 답을 들려주어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뼈들이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뼈들을 내가 살릴 것이다.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원래 그들을 심으려고 했던 그 땅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자, 그 말을 내 대신 전하여라 라고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만한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탄식만 나올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붙드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내가 나를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오. 주님, 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주 앞에 탄식하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리시지 않으신다고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주께서 내버리시지 않으니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몫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내 잘못했지만, 그리고 크게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잘못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여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주의 긍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결과를 알 수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외면하거나 피해가지 않고 다 감당하며 주의 호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그렇게 걸어가다가 많이 어긋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마저도 감히 소망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혹 그렇게 느껴질 때에는 주님, 그때에도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앞에 탄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내어놓고 주 앞에 탄식하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그런 저희 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심을 저희 삶을 통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